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앞에 오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다락방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뜨거움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유미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다시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만 우리의 나약한 힘을 의지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성원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요. 저희들 바이블 워커 일기가 얼마 전에 수료했잖아요. 근데 이제 2기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 이제 김지영 목사님이 휴가 중이어서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바이블 워커 때 이게 성경을 연구했던 그것을 오늘 저녁에 한번 여러분께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바이블 워커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느껴보시고 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신 분들은 더 참여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바이블 워커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숲 가족 여러분. 네, 오늘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주로 금요일 예배를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셨는데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도
정말 거의 1년 만에 금요일 예배에 진행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거의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또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을 오늘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교파와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왜 하필이면 재림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해답을 오늘 좀 찾고자 하거든요. 더 좋은 교회도 있고 더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재림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재림교회 선택하셨어요, 지사님? 네? 태어나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재림교회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이 있기 때문이다. 예언. 근데 사실 예언을 공부하는 교회가 요즘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진리교회다. 근데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을까요? 예,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건강기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기별.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 식사를 하고 건강을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좀 이제는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가 맞는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왜 재림교회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재림교회를 다녀야만 하는가? 수많은 교회 중에서. 또한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신교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진리를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 장로교회 목사님과도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고, 또 신천지 분들과도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고 굉장히 여기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섰냐면,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하늘숲 교회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마음이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내 자신에게 일단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것을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개신교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리가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누가 진리냐, 이단이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의 것을 주장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파가 다양하게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교파가 나눠졌을까요? 자기의 만족 때문이다. 예, 예. 이 정도면 됐다.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다 말았군요, 그렇죠?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뭐의 차이일까요?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다 진리라고 말하는 교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성경을 믿고 우리도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장로교회, 침례교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교파가 이렇게 나눠졌냐는 거죠. 뭐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 이게 성경 역사로 들어가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진리 교회를 택하셔서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교회예요? 구약 시대 진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유대 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 안에서도 교리가 좀 달라가지고 파가 나눠졌어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그들이 다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교회가 몇 개였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뭐가 갈라지게 되냐면 교파가 갈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 이 교파가 갈라질 때 무엇 때문에 갈라지게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진리 교회라고 얘기했던 유대 교회가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했다고요? 출교시켰대요.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유대교회, 진리교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거절했죠?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출교시켰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기 때문에 유대교를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교회가 돼서 진리가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게 신약 시대의 진리교회. 이건 구약의 진리교회고요. 신약의 진리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맞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이제 진리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진리교회를 남겨두셨을까요? 안 남겨두셨을까요? 남겨두셨죠. 하나님께서 진리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사라지게 내버려 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났겠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숨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리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답은 한 개죠. 오답은 여러 개지만 답은 한 개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리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을까요? 아니면 1개가 있을까요? 당연히 1개입니다. 이 1개가 이 하나의 교회, 진리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뭐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성경으로 근데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면서 정말 재림교회가 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 남은 이 진리교회가 맞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즉 구주가 되셔서 세상을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랬죠. 그렇죠? 세상에 구주의 모습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타날 때 사단처럼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구주의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사단도 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종교가 하나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분별할 수가 있으면. 근데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가 많은 거예요? 교파가 갈라진 거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 분별할 수 없다. 손. 예. 반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구주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이름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까지요. 네,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구주의 모습으로 똑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건데,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하겠다? 택하신 우리들도 미혹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부흥의 그 교세를 주장하고 과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도 일어납니다. 또 품성 어떻습니까? 품성으로 전도한다고 하는데 요즘 가짜 예수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넘어가죠. 천사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많고, 가까이서 자기들 접해 보니까 정말 이분이 왜 선지자인지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품성으로도 책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품성으로도 얼마든지 가짜 예수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가면 이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여기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진리교회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뭘 믿었다? 다른 예수를 믿고 또 뭘 믿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동환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 성경으로 자기들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경험적으로도 만났다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잘 보세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무엇한다고요? 가장하나.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어떤 일꾼으로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미혹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 줘야 되죠? 누가 책임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단이 이렇게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언이에요. 자,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이것이 자기의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그 종 선지자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어떻게 올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사단이 나타나기 전에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했다? 미리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것을 알면 진리교회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을 모른다면 진리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똑같이 연구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교회가 있고 이것을 모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해석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해석을 배우면 될까요? 누구의 해석?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해석. 오늘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박성원의 해석이 아니라 혹은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해석이 아니라 혹은 심지어 재림교회의 해석이 아니라 누구의 해석을 따라야 되죠? 누구의 해석? 누구의 해석만큼은 진리가 확실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해석은 누구의 해석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해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준 해석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성경 어디에 있죠?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디에 나오죠? 곳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준 해석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경책 어디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해석 방법을 알려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다 직접 펴셔야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죄송합니다.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죠. 그렇죠? 왜 도망갔죠? 그들이 생각했던 구주의 모습이 있었어요. 상상했던 모습,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보란듯이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자 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실망하여 다 뿔뿔이 흩어졌고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딱 보여주면서 그분의 몸을 딱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십니다. 뭔가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2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보세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가 그분을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예, 못 알아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설마 예수님이겠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 나타나긴 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일부러 감춰주셨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어떤 빛을 띠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결국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면 이런 설명을 했겠죠. 슬픈 빛을 띠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나 봤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뭐래요? 모세와 그 다음 뭐래요? 선지자의 글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글. 자기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특별히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이죠. 왜 구약이죠? 이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의 글,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인물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예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해보세요. 선지서 뭐가 있어요? 이사야, 뭐 다니엘, 말라기 등 여러 서적들이 다 뭐예요? 선지자들이 쓴 글이죠. 모세 오경을 제외한, 율법서를 제외한 모든 것들, 이것은 율법서라고 하고, 선지자가 쓴 거는 뭐라고 해요?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 또 한 토막이 뭐가 있냐면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학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세 가지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눈다. 어떻게? 첫 번째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문학서. 시편이 문학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교의 사람들이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건 무엇이란 뜻이에요?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그런데 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성경 보세요. 27절. 모든 성경에, 즉 구약에 쓴 바 누구에 관해서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누구요? 신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과 대입을 시키면서 적용하면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읽어주실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때 비밀이 풀린 거예요. 이들이 이 예수님의 해석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졌겠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따릅니다. 성경을 다시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 여기 풀어주실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 뜻이 뭐냐면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다. 그러니까 해석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했다고요? 뜨거워졌다. 이게 누구의 해석 방법이라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해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비로소 이때 제자들이 진정으로 자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까는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신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 뜨거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초대교회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입니다. 저는 하늘숲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겠지만 이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해석 방법으로 풀어서 그 해석 방법을 확실하게 배워서 우리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숲 교회가 부흥을 하되 그냥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경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의 이 해석 방법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진짜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에게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번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머지 10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44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뭐래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 자, 이미 배운 분들은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약이다. 근데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켰다?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진짜 신앙, 진짜 제자들의 그 참된 모습은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은 사실은 제자들이 다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오히려 감추시고 순전히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어떤 경험 물론 중요하고 어떤 여러 사역을 통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각 개인이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주제별로 다시 요약해 드리면 구약은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 여러분이 아는 인물 누구 있죠?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있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홍해 사건, 그죠? 만나가 내리는 사건, 그죠? 여리고성 정복,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인물, 사건, 제도. 이게 구약의 내용이라면,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무엇과 연결한다고요?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과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시키면 예수님의 삶이 비유와 삶으로 묘사가 됐잖아요. 상징으로, 비유와 상징과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놀랍도록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해석 방법을 또한 누가 따랐는가?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요, 일요일 교인들이 한 50%가 이제 동의가 됩니다. 50% 정도. 아, 예수님도 뭘 사용했구나. 예수님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해석 방법을 썼구나. 근데 여기서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요일 교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모든 오늘날의 개신교의 신학은 바울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나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 몇 절을 읽으시냐면 2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예. 계속 읽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증거하는 것은, 이게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예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요,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것이 무엇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무엇으로 설명했다고요?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로 다 설명했다는,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이 그냥 단순히 율법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선지서, 예언, 뭐 다니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 공부도 하지만 그게 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한 장, 두 장만 더 넘겨주세요. 28장. 여기도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들 줄 치세요. 28장. 2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하니?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 여기서 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모세의 무엇과? 율법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해요? 선지자의 말. 이걸 두 자로 치면 뭐라고요? 구약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누구의 일을 권하더라?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바울도 이 방법 썼습니까? 누구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기별이 힘이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이게 숨어있는 부흥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풀어 설명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해석 방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전하는 교회, 어떤 교회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림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저는 재림교회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림교회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재림교인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거여야 됩니다. 아,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제가 확신하건대 재림교회가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의 놀라운 해석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안식일, 침례, 재림, 건강기별 다 이 해석으로 풀어서 이해하지 않으면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왜 마지막 남은 교회인지를 이제부터 꼭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냐면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주몽 아세요? 주몽이가 누굽니까? 우리 최은혜 집사님이 강아지 주몽이죠? 주몽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구려의 건국 왕이 누구죠? 주몽입니다. 주몽. 이 주몽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최은혜 집사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고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울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주몽의 아내가 누구냐면 예시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시. 여기 예시 있습니까? 예시.
없네요. 네. 예시 부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다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 예시 부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알려주고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 뒤에 소나무와 바위 사이에 자기가 뭔가를 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이 숨겨놓은 한 가지 이 물건을 그때 파서 아이에게 붙들어서 나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칼이었어요. 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칼을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것을 하나는 묻어두고 하나는 주몽이 가져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진짜 이 주몽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 주몽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왕자를 찾아야 되는데 전국에다가 이제 공지를 내린 거예요. 나에게는 숨겨둔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을 찾는다는 공지를 내렸을 때 전국에서 누가 나타났을까요? 자기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보여줘야 되죠? 증표를 보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증표를 보이라고 했더니 어떤 아들은 와가지고 막 등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표입니다 했더니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탈락.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이제 막 금 두꺼비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게 증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시 부인이 얘야, 너가 바로 이 나라의 왕 주몽의 아들이란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머리를 극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주몽 남편이 숨겨놨던 그 소나무와 바위 사이에 숨겨놨던 그 증표를 딱 꺼내준 것이다. 자, 얘야, 이것을 들고 왕에게 가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막 왕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예 아들이 안 나타나네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 주몽의 진짜 아들 유리라고 하는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리. 근데 이 남루하게 생겨가지고 뭐 복장도 그냥 추리하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제가 아들이 맞습니다. 증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했는데 다들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유리를 왕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때 뭘 꺼내줬어요? 뭘 꺼내줬어요? 칼자루를 꺼내줬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칼을 가져왔다고 다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칼을 가져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대봐야 됩니다. 대봤을 때, 맞춰봤을 때 그림으로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겠죠. 잘 그렸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대봐야 되는 것입니다. 됐을 때 비로소 아들이 맞구나. 진짜 아들이 증표를 대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왜 굳이 둘로 나누셨을까요?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의 검. 하나님께서 이 검을, 말씀의 검을 둘로 쪼개버리셨어요. 뭐와 뭘로요? 구약과 신약으로 쪼개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뭐 할 때? 대 볼 때, 일치시켰을 때 뭐가 나오게 한 거예요?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둘로 딱 쪼개놔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혹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책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검을 연결할 때 뭐가 나온다? 진리가 거기서 폭포수처럼 터져난다. 진리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진리의 검을 확실하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찾으셨죠?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늘숲교회 우리 일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2026년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소유해서 이제는 진리를 확실하게 나누어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하늘숲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의 일꾼 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내가 재림교회에 있는 이유, 내가 재림 기별을 받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통하여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소유하고 그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진리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해석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늘숲 교회가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풀어주셨던 그 해석의 원리를 토대로 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움이 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늘숲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미혹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놓쳐서 얼굴에 슬픈 빛을 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